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주 싸웁니다. 싸우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보통 두 사람이 막 열심히 싸우는데 옆에 구경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오래 싸울수록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말리려고 했다가도 또 맞을까 봐. 또 말리려고 했다가 또 편을 들면 또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거 재밌어서 그냥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싸워서 나중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하는 게 싫어서 학교 뒤쪽에 밭이 있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가서 먼 데서 보고 우리는 먼 데서 보고 둘이만 가서 싸우고 승부를 가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욥하고 친구들하고 다툴 때에 세 친구하고 다투는데 너 네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느냐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욥이 이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몸도 아프고 이제 잿더미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에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 중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욥이 평소에 욥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구경하려 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욥의 친구가 욥을 관심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제대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더 입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후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후와 같은 사람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 5명이 나오는데 엘리후가 그래도 가장 바른 말 지혜로운 말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점을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의 세 친구와 욥과 막 다투는데 몇 차례 돌아가면서 다투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이 전부 다 이제는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말하기 싫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해봤자야 결론이 안 나오니까. 입 다물고 있잖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냉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엘리후가 아이고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 또 쭉 읽어봅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는 처음부터 정말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이 건질건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 먼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발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먼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무엇이냐? 어른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준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통 그렇습니까? 말하고 싶을 때는 끼어들기 싶어서 누구 다 말한 다음에 내 차례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네. 근데 이제 엘리후를 보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은 계속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얘기를 하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엘리후는 처음부터 욥의 말을 반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욥하고 막 쟁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제는 그만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욥을 판단하시겠지. 이렇게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쟁론 가운데서 뭐 하나님 알아서 선악간에 누가 옳고 그름을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라고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된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언젠가 다 구원하시겠지. 뭐 굳이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무 때나 구원하시겠지.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뭐 어떻게 전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하시고 다 전도하시고 그러면 뭐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뭐 전도사가 필요하겠어요? 뭐 교회 뭐 직분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안 그래요? 하셨잖아요. 해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딱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다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걸로 다 그냥 취급하는 겁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해라라고 하신 것은 그거는 사람에게서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쟁론을 할 때에
욥은 내가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욥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막 사람들이 듣는 데서 뭐라고 넋두리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욥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모르겠다,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버무려서 끝낼 일이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내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엘리후가 화제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붕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하고 싶으냐?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터질 정도로, 말을 하지 않으면 터질 정도로 말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 참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왜 다퉜느냐?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진정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뭘 원하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자꾸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욥도 열받아서 결국은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됐죠. 싸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 잘 모르면 얘기하면 할수록 더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욥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딱 정보를 찍을 수가 있도록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탁구 치는 게 아니에요. 탁구는 탁 하면 탁 와야 되잖아요. 탁탁 해야 돼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좀 시간을 두고 그 말을 들은 말을 내 안에서 숙성시키는 이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얘기를 할 때에 유익이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주먹으로 싸우고 뭐 손톱으로 싸우고 발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도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 또 서로가 또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25장 1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아주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을 빨리 들어라. 빨리 들어라. 이 뜻이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말 속도를 느리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좀 듣고 바로 대답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는 은혜를 끼치려고 했으나 상처를 입혔죠. 자기들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욥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하나 말은 상대방이 하나를 얘기하면 내가 세 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 듣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욥의 생각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요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잘 이제 습관화되고 또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수많은 쓸데없는 다툼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말을 할 때에 그게 어떤 말이든지 일단은 탁구철 가지고 쳐버리듯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숙성시켜가지고 사실은 엘리후는 3번이나 숙성시켰죠. 어른들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그냥 확 자기의 속에 있다고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 칼의 권세보다 더 셉니다. 칼의 권세보다 더 셉니다. 전쟁으로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말로는 사람의 영혼까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센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웃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 입술에 담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